오늘 기도 11조의 첫째 날에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제자가 되자. 우리가 전도하는 제자가 될 때에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 전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가치를 바로 알 때에 그 가치의 귀한 것을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정말 놀라운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입을 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다 보면은 사실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막 그냥 가슴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막 그냥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보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보혈, 그리고 정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막 가슴이 뜨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원의 은혜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 은혜를 점점점 까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이 구원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새신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참 그들이 감격하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간증하고 함께 참 나눌 때에 얼마나 우리 새신자들이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굉장히 잘나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기초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이 당신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은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역사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어떤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받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생각으로서 아하 그렇구나. 두 번째는 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가슴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삶을 통하여서 직접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지적인 믿음은 있는데 가슴에 믿음이 없어요. 가슴에 감격이 없어요. 가슴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슴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가슴이 열려야 돼.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은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받았으면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여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한 10명의 우리 새신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가 5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 어떤 것인지. 그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5분 말씀을 다 듣고 성령이 그런 분이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전부 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새신자들이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내가 굉장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뭘 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나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또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아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은혜.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은혜. 그리고 확인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계속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까먹게 돼요.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 믿음이 굉장하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은혜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말은 잘하죠. 그러나 삶에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행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도지 전해주고 내가 한번 나와가 복음 전가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시간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전혀 여러분을 전도하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하는 것 똑같습니까? 다를 때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그 시간에도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대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때로는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삶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전도지. 내 언어는 전도의 말씀이에요. 내 삶은 전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삶에서 전혀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 예수께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구원의 날에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율법적으로 막 굉장한 분 있죠.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전도하고 율법적으로 일을 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대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20절에 이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율법적으로 정말 바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항상 자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나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굉장하다, 나는 기도하니까 굉장하다, 나는 전도하니까 굉장하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하다, 나는 의롭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정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였구나, 내가 상표만하였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바로 아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의롭다, 나는 굉장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죄의 값을 지불한 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속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량으로 내가 참 의롭게 됐구나.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드러나는 것이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입니까? 어렵다 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은혜에 속한 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내가 굉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로마서 4장 16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한번 따라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연결되는 것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혜에 성경 안에 있는 연결되는 말씀은 다 뽑아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기록해가 여러분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구원의 은혜 기초부터 모든 것들이 뿌리가 다 이루어지고 줄기와 열매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기초가 딱 바로 되고 분명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생명의 왕노릇한다. 이제 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왕으로. 이 단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따라해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생명 안에서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상속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기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은 뭘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된 것이다 말하는 거죠.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자로 이루어지며 왕노릇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